오랜만에 고향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향에 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1년에 한두 번씩 꼭 가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올여름에는 한번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야곱이 지금 20년간의 타향살이를 마치고 지금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설레임도 있지만은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도 지금 가까워올수록 커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야곱의 기도로 말미암아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된 야곱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침체가 찾아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와 함께 침체가 뒤를 따라오거든요. 하나의 문제가 큰 문제가 해결됐더니 야곱이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가던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를 만나려고 지금 떠나왔잖아요. 그런 야곱이 중간에서 곁길로 새버리는 거예요. 삼천포로 빠졌죠.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침체가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징조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일이 벌어진 다음에는 수습하기가 늦고 수습이 되고 원래대로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큰 사고를 당하면 수술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다시 이제 나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원상 회복은 안 되잖아요. 그죠? 원래대로 안 돌아가요. 뭔가 나이가 들면 후유증이 반드시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와 같은 양상들이 잘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특별 새벽기도회 막 열심히 하고 나서 그게 끝나고 나면 그냥 팍 늘어져가지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다거나 또는 부흥회를 마친 다음에는 그때는 막 뜨거웠다가 부흥회 끝나고 나면 며칠 안 가가지고 도로 옛 모습으로 가버리는 사람들. 작정기도회를 끝나고 나면 또 언제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이 종종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침체, 곧 슬럼프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와 같은 영적인 슬럼프는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징조. 하나의 기업이 무너질 때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징조가 여기저기서 보인다는 거죠. 80년대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삼풍백화점 붕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리고 그 아픔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이 삼풍백화점 사건을 다루었던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백화점이 무너질 때 갑자기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에요. 며칠 전부터 이상 징후가 보였다는 거잖아요. 꼭대기층 5층 식당가에 갑자기 물이 막 많이 새기고 하고, 그리고 쩍쩍 이 금 갈라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급기야는 가만히 있는 책상이 흔들리고 갑자기 물건이 떨어지는가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뚝뚝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걸 지금 정밀 검사를 의뢰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붕괴가 되던 그날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이게 지금 심상치 않다. 그래서 5층 식당가를 반 이상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고 반 이상 물이 샌다고 했는 집은 다 문을 닫게 하고 나머지만 열었다는 거죠. 회의를 하고 있는 순간에도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방송을 통해서 손님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오늘 저녁 영업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사람 불러다가 수리하자 그러고 났는데 폭삭 주저앉는 거죠. A동, B동이 있었는데 임원들은 B동에 있어. B동에 A동이 무너졌기 때문에 임원들은 한 명도 안 죽었어. A동이 무너지면서 무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상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런 증상이 보였을 때에 조금만 사람들이 민감하게 봤더라면 그 엄청난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거든요. 그죠? 지금 네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있다. 슬럼프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주님은 염려하고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영적인 침체의 징조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슬럼프가 혹시 지금 나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져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영적 침체의 징조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 17절 보면 자기 중심적 신앙으로 변질된다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 야곱은 지금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긴장이 팍 풀어져 버립니다. 아버지 집에는 좀 천천히 가도 되겠다. 형도 이제 자기 집으로 새 땅으로 건너갔고 아무도 이제 내 앞에 걸리는 것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야곱은 생각합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오늘 보면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훨씬 대단한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 뭔가 좀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엄청난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런 큰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어느 날 그야말로 엄청난 풍년을 맞아가지고 소출이 너무 많은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다 못 쌓아요. 그죠? 그 사람이 뭐합니까? 창고를 내가 크게 넓게 새로 짓고 그리고 이 곡식을 다 저장하자. 그런 후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가 오늘 너를 데려갈 텐데 그러면 곡식간에 쌓은 것이 네 것이 되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때에 없는 어느 날 갑자기 큰 부자가 되게 하셨다면 그건 우리가 내가 이거 집 넓혀가고 자동차 좀 큰 거 사고 그렇게 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십니까?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곳에다 지금 땅을 사고 집을 지었다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 말하는 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빌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장막이라고 되어 있어서 쉽게 말하면 텐트예요. 텐트.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텐트 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을 치는 목축업이 주 종목이기 때문에 유목민이에요.
한 계절 끝나면 다른 옆 동네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런 집을 짓고 나면 이사를 못 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주로 텐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야곱이나 이삭처럼 큰 부자가 되고 딸린 식구가 많으면 우리가 말하는 집을 건축을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야곱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를 위해서 집을 지었느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었다면 문제가 달라지지만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이것이 바로 슬럼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생각나고 내가 우리 교회 누가 어렵다는데 이런 것이 먼저 생각이 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지금 정상이지만은 그게 아니고 자기 것밖에 생각이 안 나. 우리 집에 오늘날 일이 있으니까 집을 좀 넓혀가자. 이런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면 자기도 모르게 지금 영적인 슬럼프가 시작됐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슬럼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야 할 목적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 목적지에서 시선을 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한눈 팔게 됩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이 왜 사고가 나느냐? 한눈 파니까 사고가 나요. 처음에 초보 운전 때는 운전기사들이 바짝 긴장되어 있습니다. 어디만 봅니까? 앞에만 보죠. 신호등만 보고, 그래서 건너편에 경찰관이 있어도 안 보여요. 왜? 신호등 보니까. 그러나 운전이 좀 노련해지면 그때부터 어디 봅니까?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야, 참 이쁜 사람 지나간다. 그러다가 퉁 하는 거. 한눈 팔면 사고 나요. 그죠?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야곱이 하필이면 여기서 숲곳을 보고 야 여기 좀 머물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숲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 뜻이 우랏강 또는 문막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목민들이 그곳에 정착해가지고 살고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에 자신과 직업이 비슷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숲곳에 꽤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동질감이 야곱을 그곳에 붙잡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체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우리가 가고 있는 목적지 그리고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오직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영적 슬럼프의 징조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18절 보면 평안한 상태가 일부분 지속된다. 일부분 지속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한다고 해서 즉시 이놈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참고 기다립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라고 말씀하죠. 지금 바단 아람에서부터 야복강까지 왔죠. 그죠? 거기까지 야곱이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야복강한테 와가지고 기도했더니 평안하게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그죠? 그리고 지금 숲곳을 지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아버지가 살고 있는 헤브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금 야곱이 목적지를 지금 잃어버렸잖아요. 내가 지금 아버지한테 빨리 가야지. 하루라도 빨리 가야지. 어머니도 이미 돌아가시고 없는 상황에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그리워할까. 물론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야곱을 미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지금 야곱은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태까지 지금 아버지 생각만 했잖아요. 아버지. 근데 여기서 아버지에 대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보통 잊어버립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 숲곳에다가도 장막을 지었던 야곱은 그 동쪽에 서쪽에 있는 세겜 땅에 이르러서도 거기서 보면 은 100개를 주고 땅을 삽니다. 땅을 샀다는 것은 문제가 달라집니다. 땅을 샀다는 건 뭐예요? 나 이제 여기에 정착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텐트는 거두면 돼요. 땅을 샀다는 건 뭐예요? 여기 완전히 뿌리를 내리겠다는 거죠. 땅은 금방 무슨 팔고 이사 못 가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간섭하시는가?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시도했다는 거죠. 우리는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을 안 내도 잘 되게 만드는가? 그거 우리가 안심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폭풍전야입니다. 폭풍전야. 폭풍이 오기 전날 저녁에는 잠잠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뉴스를 듣고도 이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폭풍이야. 거기 앉아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풍이 시작되면 그 끝납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징조를 주실까요? 대피하라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이 막 팔다리가 아프다, 내일 비 올라가 보다. 이건 뭐예요? 대비죠, 대비. 그 다음 날은 멀리 가면 안 되고 빨리 가도 그날을 웬만하면 안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죠? 날이 붉으면 또 개미떼가 가면 그게 하나의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비에 옷 젖는다는 말 있죠, 그죠? 비가 조금씩 온다고 무시하고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옷 젖어요, 그죠? 지금 내게 지금 어떤 징조가 보인다면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금 숲곳에서부터 헤브론까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나옵니다. 북쪽에 지금 숲곳에서부터 헤브론까지는 약 80km입니다. 80km.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이지만 지금 야곱이 엄청난 것들 많이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4일이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 그런데 그 4일만 가면 하나님의 명령도 완수하고 아버지와의 상봉도 2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나갈 때에 홀몸으로 나갔지만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지금 12명의 아들과 자식과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보십시오.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80km를 눈앞에 두고 야곱이 지금 정체해버린 거죠. 침체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군요. 목표를 상실했는데도 내가 열심히 하다가 지금 그 열심도 식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징계도 없어서 이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아니람에 대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기도, 하나님께 했던 헌신, 충성 때문에 하나님 뭐하는 거예요? 지금 봐주고 있는 기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보면 우리 예방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 불안한 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 문제 없다라고 그래서 괜찮다라고 여기는 분이 있는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손을 들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놈하기 전에 정신 차리라. 지금 괜찮으니까 괜찮겠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분이요. 우리가 지금 폭풍 전야의 순간을 지나고 있지 않는지 생각을 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와 같은 영적 진짜 징조는 무엇입니까? 20절 보면 일상적인 예배가 지속되고 있다. 그냥
오랫동안 해왔던 순서대로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도 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보세요, 보죠. 숫봇에서 은 100개의 땅을 산 야곱이 뭐를 했느냐? 20절 보시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 뭐한 말에 예배했다는 거. 나름대로 좀 야곱이 뭡니까?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누해 주시고 땅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지금 자기 중심적인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로 야곱이 예배해야 될 장소는 어디입니까? 헤브론에 가서 아버지와의 상봉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해야 돼요. 여기가 발견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배는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어도 예배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반드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다 잊어버린 거죠. 그냥 자기 마음에 따라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됐다. 내 할 도리는 다 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 슬럼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손을 듭니다.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사귐성 마을에 구경 갔다가 거기서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사건을 당하고 가죠. 야곱의 딸이 몇 명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한 명만 나와요. 그러나 야곱의 딸이 한 명 이상이었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46장 7절에 보면 나오죠. 거기 보면 야곱이 아들들과 딸들과 함께 애굽에 데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딸이 아니고 딸들이라고 적어요. 그게 뭐예요? 복수형이잖아요. 한 명이면 그냥 딸과 그래야 되는데 딸들과 그랬기 때문에 딸이 한 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딸을 한 명밖에 안 낳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성경은 보면 이 딸 여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할당을 안 했죠. 남자들 주로 이제 남성 중심으로 부분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차별이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부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면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은 사귐성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야곱을 깨우칩니다. 이 사건 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사귐성에 가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야말로 난장판을 만들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만행이죠.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야곱은 이제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나라에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은 바로 헤브론으로 빨리 가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 헤브론에 가야 되는데 여기 머물러서 아니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우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깨우친 거예요. 야곱은 정신 차리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문제는 어떻습니까? 야곱의 딸은 회복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예방을 해야지 벌어진 다음에 수습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답니다. 엊그저께도 이천에서 쿠팡 그 물류센터에서 큰 화재가 있었잖아요. 사람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간에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누가 돌이키겠습니까? 회장이 아무리 무릎 꿇고 빈다고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옵니다. 정부에서는 또 예전에 했던 말 똑같이 하겠죠. 앞으로 이러니 절대 방지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동안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귀에 딱지가 안 들어도 많이 들었어요.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심각한 문제를 보면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진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물론 그때 가서라도 회개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무딘 사람은 이런 일이 벌어졌어도 우연으로 봅니다. 야, 참 재수 못했네. 어쩌다 이런 일이 있었을까? 못 깨달아요.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 센 고다운 단계로 징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징계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과연 지금 내 신앙 상태는 영적인 슬럼프를 지금 걷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은 괜찮은가? 스스로 점검해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서 그리고 주신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오직 우리가 우리의 복되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전진할 수 있는 그래서 승리의 찬가를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